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했던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잘못된 것 강해지고 바로잡아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는 이제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엎드러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울이 걷지 못하게 돼가지고 다메섹에 이제 가게 되고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시간에 보면 그 시각에 다메섹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이미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에 예수님이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잘 연결이 되지 않죠. 보면 먼 곳인데 그곳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일을 예비해 두시고 그곳에서도 이미 쓸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이 차이가 있다. 엘리야 때 엘리야는 참 외롭게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느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하신다. 뭐 우리가 뭐가 없다, 사람이 없다, 뭐 형편이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구하며 열심히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것만 보고 비관하며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일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우리의 맡은 바 일을 그냥 감당할 뿐이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또 하나 볼 것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제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제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스승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스승을 따르고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 희생과 섬김, 오래 참으심, 온유함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좋으신 점을 본받고 따르고 또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생겨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다소의 어느 곳에 가면 사울이 지금 있는데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렇죠? 내가 이미 사울에게 아마 환상 중에 보여주셨겠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가지고 자기가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내가 다 보여줬다. 이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양쪽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일을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의 지혜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곳에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곳에서 저렇게 역사하시고 해가면서 결국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우리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재정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또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 사람이 부족한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경로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조금 열심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게 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와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뒤에서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몸이 휘어졌습니까? 한 번 담그니까 조금 휘어지고, 2번 담그니까 조금 더 휘어지고, 3번 담그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7번 다 담궜을 때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담글 때까지 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의 순종하심을 보시고 7번째 담그니까 온몸이 다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번째 담그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번째를 담그고 있을까요?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아마 첫 번째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3번째, 4번째 담근 것 같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7번 담근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지 못하고 그럴까요? 3번, 4번 담궈보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모든 것을 정밀하게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참 간절히 주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멀리서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게 뭐 비를 가져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늘 전체로 따지면 뭐 몇 퍼센트도 안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구름이 큰 비가 돼가지고 온 대지를 적시는 그런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구름 한 점 없는 것 같아요. 비가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든지 우리의 현상을 통해서든지 보면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그저 이렇게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날씨도 좋고 아주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에 그 앙상했던 나무들이 지금 싹을 틔우느라고 나무 가까이에서 보면은 벌써 이미 싹은 이미 다 준비가 되고 봉우리들이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니까 생명의 기운이 지금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 막 싹이 틀까 말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겨울을 지나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추운 기가 가지지 않았든지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양분을 쭉 빨아들이고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무성한 잎을 내고 열매도 풍성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이끌고 드디어 다메섹에까지 진출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한다 그럴 텐데 아마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사울을 중간에 거꾸로 들이시고 사울에게 잡힐까봐 벌벌 떨어야 됐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답답하고 초라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이 강이 되고 말랐던 시냇물도 다시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열려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뒤에서 주도 면밀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13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소식 다 듣고 있는데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아주 겁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그 살기등등함 참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에는 그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쓸 계획을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아나니아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래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지금 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주 가공할 만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가서는 형제 사울아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사울이 형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놀라운 박해자가 이제 형제로서 이렇게 일컬어지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형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다라고 하시기 전에는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세례해주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한 강권적인 역사였죠. 그래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와 예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어제 오늘 살펴봤듯이
사울이 갑자기 가다가 빛을 만나고 못 보게 되고 식음을 전폐해 가면서 자기의 쭉 일들을 돌아보는 과정이 그렇고, 또 사울을 그렇게 해놓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시지 않는 분이시다. 자기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깊으신 생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그 안목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 믿음의 손으로 보고 듣고 미리 만지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고 참 겁이 났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가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성경에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보면 사울이 오던 길에 완전히 180도 변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나니아의 일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이 믿고 세례받는 일까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역사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잡으심을 믿고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353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나
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